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대부분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귀신들을 또 내쫓이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을 또 사역에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다니면서 말씀과 병자들을 이렇게 고쳤느냐는 것이죠. 나병을 고치고 또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옳은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모아서 다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처럼 처음에 초기 사역할 때 말씀하셨죠. 바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육체에서 갇혀 있고 그런 분들을 해방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또 이제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한번 의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려면 좀 믿음이 좋고 좀 뭔가 좀 충만해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렇게 좀 믿음이 좋고 저 사람 제자답다라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세리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리가 누구냐고 하면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세관의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세리라고 한다면은 사실 도둑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로 살았던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로 뽑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는데 그 세리가 세금만 착실히 거두면 되는데 과다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그 어떤 욕망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어떻게 보면 도둑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한다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왕 부르는 거 유대인 중에서 정말 충성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부르는 내용이 본문이고 거기에 대비를 시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또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리라는 인물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건 중요한 건데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가 신자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죠. 또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말에 담긴 변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 것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거기에 신자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교회의 어떤 부흥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느냐라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또 자기를 위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으로 늘 예수님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그 정말 바라봐야 될 성도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의 입장에서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많고 또 뭔가를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주눅이 들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성도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문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신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이라고 하는 그 세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레이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이제 마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로 이 레이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마태는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바른 그 인물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제자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이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세리라는 사람, 또 특별히 세리인 레이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상태, 그 모습은 어떤 거냐? 유대인들이 바로 상종을 안 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세리였다라는 것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야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부패가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둑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이로 해서 세리라는 건 강도나 다름이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세리들이 자신의 그 위치와 그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마음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리를 보고, 그 레위를 보고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고 하자 성경에 보면 바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내막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레위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것을 누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나가다 예수님이 한마디에 너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설사 레위가 평소에 그 예수라는 사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대단히 이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되게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동정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이 말에는 사실 레위가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놓지 않고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할지라도 놓을 수밖에 없고 버려두고 더 큰 것을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레위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가에 어떤 초점을 두게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만약에 우리가 두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결론은 뭐냐? 우리도 레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동기보다는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과연 누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하는 그 말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제자를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다니면서 부르실 때 거기도 보면 마타나 마가에는 모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표현이라든가, 또는 아버지와 바로 배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는 것,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는 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니까 내 재산을 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가 말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이 구절을 문자적 의미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 성도가 모든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 그 일에 그냥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뜻으로 본문을 이해하면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누가가 바로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가 바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자기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분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간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님을 선망하고 따른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면 레위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절대적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레위의 현재 위치라는 것은 뭐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들도 겪어왔죠. 우리들이 겪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일제의 어떤 식민지를 우리가 지내면서 많은 서름을 받았죠. 그때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자랑하고 또 거기에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마음껏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으나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들이 바로 많은 지탄을 받고 이 땅에 자리를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지칭을 할 정도로 그런 때가 사실 우리들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비록 유대 사이로부터는 멸시를 받았겠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로마 정부를 돕는 세리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가는 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인지 알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깨달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바라보고 동경하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바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자체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절대적인 세계의 눈을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에 눈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뭐냐? 바로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되면 그 상대적인 것은 자연히 그냥 놓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세계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세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내가 손에 잡으려고 하고 나머지도 손에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렇게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 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절대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비교하거나 상대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존재는 오직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주인이죠. 주인은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인 겁니다. 하인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분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하고 상대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상대로 생각한다면, 바로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재물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분을 모르고 있을 때야 우리가 재물이 최고고 내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은 내가 짓고 있는, 내가 그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재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권력이 또 있고 또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명예욕도 있고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를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살아가면서 권력을 잡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해서 마음껏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자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가 자기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순수한 감정적인 반응에 의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가치 기준에 바로 개혁에 의한 전환이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에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회개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기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전환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왜 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분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에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절대적인 부분을 만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큰 집, 얼마나 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자리에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거기서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리와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들은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할 것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목사들, 교회 각 목사라고 한다면 좀 경건하다라고 하잖아요. 경건하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 부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과 경건한 종교 생활들이 그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 생활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고 거기에 태클을 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고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은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특별히 이 시대의 또 창기들 아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면서 다녔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회개시키고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들이 변화가 돼서 이 오늘 레이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붙들고 있었던 자신들의 종교적인 업적, 종교생활, 건전한 종교생활로 인한 가장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입니다. 그 자기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의 마음의 가치의 변환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행동 등 모든 것이 부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깨닫고 더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멀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경건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은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했던 신앙의 가치 또한 의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왔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들은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의가 더럽혀질 것을 염려해서 죄인들을 멀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들에게 멀쩡한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비방을 해도 마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신앙생활을,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속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의도가 우리 마음 깊은 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보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어떤 의인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실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이 부분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과연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주인 앞에 나와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은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에게서 절대적인 가치를 찾고 그분만이 가장 나에게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삶과 업적을 통해서 나의 의를 쌓으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활은 사회적인 측면에 보면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주님이 부르실 때 그분이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의 모든 손에 쥐었던 것을 놓고 손에 쥐고 노라는 물질을 놓고 환경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만을 온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서 모든 물질이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추구하고 있던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질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도, 나의 업적도 그 어떤 종교 행위들도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